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좋아하던 만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머털도사라는 만화인데요. 누덕마을에 사는 주인공 머터리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뭐였냐면 머터리의 머리털을 이렇게 힘을 줘서 세우면 자기가 원하는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악당 꺼꾸리와 머터리가 싸우다가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 화상으로 인해서 머리털이 다 타버립니다. 당연히 머리털이 사라지니까 아무리 능력을 내보려고 해도 능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낙심한 채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머터리의 머리도 조금씩 자랐습니다. 근데 화상을 입은 탓이라 머리털이 옛날만큼 자라지는 않고 되게 조금 자랐어요. 그래도 이 조금 자란 머리털만으로도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머터리는 계속 머리를 세워보는데 예전의 능력은 더 이상 머터리에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머터리는 그렇게 완전한 절망과 좌절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 시간이 오래 진행되면서 머터리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조금 남은 머리카락마저 그냥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아주 작은 연못가에 가서 그 머리털을 하나 뽑아서 던집니다. 근데 던지면서 그냥 던진 게 아니고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던져요. 뭐라고 던졌냐면 머리털을 던지면서 그냥 이 연못가에 물고기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머리털이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또 다른 능력이 예전에는 머리를 세워서 발현됐던 능력이 머리털을 뽑아서 던지면 나온다는 걸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안 머터리는 악당 꺼꾸리를 쓰러뜨리고 누덕마을의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1964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마틴 셀리그만은 한 가지 개념을 발견하였는데요. 그 개념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패 속에서 학습된 강한 절망의 경험이 사람을 깊은 무기력에 빠지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머터리의 상황도 바로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털이 사라졌을 때의 그 절망감과 다시 머리가 자라났을 때의 기대감, 그 이후에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실패감과 그것에서 반복되는
처절한 좌절이 더 이상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더 이상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머터리에게 학습시킨 거예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 왜 무섭냐면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강한 절망에서 비롯된 낙심, 그로 인한 우울감과 여러 가지의 절망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목숨을 끊게도 만드는 무서움을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볼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문이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양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 양문 곁에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있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베데스다에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얘기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속설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3가지 종류의 병자만을 언급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오늘 여러 학자에 의해 중풍병자라고도 얘기하곤 합니다. 이 3종류의 병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특징이냐면요, 이 3종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저 물에 스스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오늘 3종류의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의 병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선착순의 논리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고 하는 그 세상의 논리에서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3가지 종류의 병자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겁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바꿔보면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찬,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오늘 주님이 그곳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한 병으로 거의 꼼짝없이 누워 지낸 지 자그마치 38년입니다. 제가 아직 38년을 못 살았는데 이 긴 시간에 누워 지냈다고만 생각하면 사실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지금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로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베데스다에서 자신에게 하나 남은 희망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에서 이 병자는 더 깊은 실패와 더 깊은 좌절과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기대를 품어봐도 자기보다 더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우글대는 이 베데스다에서 이 병자에게는 어떤 소망이 남아있을까요?
저 물이 동하는 것을 이 병자가 볼 때마다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차피 나는 안 돼. 노력도 하지 말자. 움직여봤자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거야. 지금의 베데스다는 그저 좌절과 실패와 절망만 가득 찬 곳입니다. 성령 집회 때 안수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적어서 가지고 나오세요. 기도 제목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사업의 실패, 또 결혼의 실패, 진학의 실패, 취업의 실패, 재정의 실패, 건강에서의 실패, 가정에서의 실패, 더 나아가서 반복되는 죄의 싸움에서의 실패. 한 성도님께서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따님 되시는 분이 어머니인 그 성도님과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연을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연락처를 알 수가 없고 집도 이사를 해버려서 만날 수도 없대요. 사위도 보고 싶고 손자도 보고 싶고 손녀도 보고 싶은데 도저히 만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밤에 눈만 감으면 너무 사무치게 그립고 매일같이 눈물로 지내신 세월이 자그마치 7년이랍니다. 기도를 받으러 나오실 때마다 매번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그러면 저도 함께 울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좌절이 그분에게 있으셨겠습니까? 무려 7년 동안.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여전히 그 기도의 응답은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죠. 그러나 저는 이 기도에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나으려고 모여 있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조금 이상한 질문이에요. 낫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누워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에 가장 오래돼 보이고 가장 아파 보이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물어보신다는 말씀이 네가 낫고 싶으냐? 어찌 보면 나를 놀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소망을 묻고 계신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누워있는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에게 소망이 남아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낫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절대적인 권능으로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밝히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에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에서 어떤 소망이나
기대가 느껴지십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으면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별로 안 낫고 싶습니다.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네가 낫고 싶으냐 물으셨을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랜 실패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그 처절한 절망과 좌절이 이 대답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은 이 오랜 병과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는 그의 삶에 회복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치유되는 현장의 모습과 약간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대부분을 보면 대부분 낫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수반될 때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여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바디메오 12회를 앓던 혈루증의 여인도 그랬고요. 문둥병자, 그 밖에 수많은 병자들에게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러나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절망에 빠져 그저 세상 한탄만 하고 있고 아무 의욕도 없이 누워있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때때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한 채 기도할 힘도, 소망을 품을 힘도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조건 없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의 실패와 절망으로 얼룩진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모두 닦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병자는 병고침을 받고 일어나 걸어서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일어나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까 병을 고쳐줬던 그 병자를 찾아서 다시 가고 계시는데, 이 병자는 이 38년 만에 아주 놀라운 기적과 정말 일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13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런데요, 14절을 건너뛰고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3절에는 이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절밖에 뛰어넘질 않았는데 15절에서 바로 이 사람은 예수를 안다고 나와요. 14절에 어떠한 사건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이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오늘 병자가 38년 동안
얻게 되었던 이 병은 어떠한 죄 때문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죄를 지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엄마들 아이들 혼내실 때 이렇게 혼내실 때 있잖아요. 너 한 번만 더 해. 다음엔 한 대로 안 끝나. 이런 상황이에요. 너 죄 한 번만 더 지어봐. 다음엔 38년으로 안 끝나. 이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애틋한 사랑이라고 느꼈습니다. 죄로 인해 얻게 된 병으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깊은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고치신 것 넘어 그의 삶에 대해 간절히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마치 이 14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자, 이제 너는 다 나았어. 근데 부탁 하나만 할게. 이제는 제발 죄 짓지 말아라. 죄로 인해 다시는 너의 삶을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해라. 그런 너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짧은 예수님의 말이 병자의 삶을 예수님을 몰랐던 삶에서 예수님을 아는 삶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숨겨지지 않는 간절한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병자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갑자기 와서 내 오래된 병을 고치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나의 은밀한 죄를 다 알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나의 인생에 왜 관심을 갖는 건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이제야 병자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동안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을 경험하면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병자는 이제야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자는 38년 된 그의 병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그의 삶에 구원받은 일이 아니에요. 그가 오랜 병에서 해결받았다고 그의 삶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완전한 회복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병자는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다시 가서 그 병자를 만나신 이유예요. 이 동일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한 가지 별명을 얻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요, 바로 송개호입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별명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아직까지도 송개호 목사님, 송개호 목사님 이러시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엔 누구예요? 제가 순간 움찔했거든요.
왜냐면 다음 주는 병자 얘기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는 38년 된 병자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다음 주부터 송병자 목사님 하시면 되겠네요. 이러시는 겁니다. 네, 그냥 웃어 넘겼어요. 같이 웃고 재밌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송병자. 여기 혹시 송병자 씨 안 계시죠? 네. 근데 이걸 계속 되뇌일 때마다 그래, 내가 병자가 맞지. 성경 속의 병자를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그래, 나도 병자가 맞지. 저는 사실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사역의 실패가 어디 있겠냐마는 때때로 사역에서 실패한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에게 닥쳐진 문제를 좀 돌파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제가 최후의 결단을 하고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당시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사역하는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실 한두 분에게만 말씀을 드리고 7일간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사역을 그대로 똑같이 출근해서 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 7일 금식을 통으로 해보니까요. 뭐 그 이상도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너무 힘들었어요. 7일이 딱 끝나는 날에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적어도 조금은 상황이 나아지겠지. 그래, 이 정도 열심을 다해서 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 조금은 나아지겠지. 근데요, 7일을 금식했는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를 않아요. 더 나빠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안에 많은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막 이렇게 풀려갔어요. 제가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고, 제가 기도했던 방식도 아니었고, 제가 기도했던 타이밍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의 상황의 해결보다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의 어려움의 해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짜 생명이구나. 저는 그 경험 이후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삽니다. 설령 일주일 금식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한테 묻고 해요. 이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이 맞습니까? 제 열심보다, 제 상황의 나아짐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더 강력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삶의 어려움으로 힘겨움에 빠져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아시고 여러분의 절망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깊은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이제는 베데스다의 저 말도 안 되는 얘기 믿지 말고 정말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실패를 아시는 주님, 나의 절망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아픔의 자리와
나의 모든 상처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실패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내 삶의 상처와 내 삶의 무너짐과 나의 절망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심,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역사를 갈망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 삶에 명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회복의 권능이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온전히 주여 임하실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이어 나가실 텐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문제의 해결보다 주님 알기를 더욱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에게 보이는 상황이 절망뿐이고 비관적이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노임받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문제 해결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합니다. 나의 삶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합니다. 주님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알기를 더욱 소망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주여 주님을 알게 하기를 더욱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의 그 신실하심과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운 은혜 붙들면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온전히 주의 은혜를 나눠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혜를